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35장 찬송하고 말씀을 봅니다. (235장입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앞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말씀을 보죠. 창세기 43장입니다. 15절에서 24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43장 15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사람들은 선물을 꾸리고 돈도 갑절을 지니고 베냐민을 데리고 급히 이집트로 가서 요셉 앞에 섰다.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온 것을 보고서 자기 집 관리인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들을 집으로 데리고 가시오. 짐승을 잡고 밥상도 준비하시오. 이 사람들은 나와 함께 점심을 먹을 것이오. 요셉이 말한 대로 관리인이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안내하였다. 그 사람들은 요셉의 집으로 안내를 받아 들어가면서 겁이 났다. 그들은
지난번에 여기에 왔을 적에 우리가 낸 돈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자루 속에 담겨서 되돌아왔는데 그 돈 때문에 우리가 이 이리로 끌려온다. 그 일로 그가 우리에게 달려들어서 우리의 나귀를 빼앗고 우리를 노예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 틀림없다 하고 걱정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요셉의 집 문 앞에 이르렀을 때에 요셉의 집 관리인에게 가서 물었다. 우리는 지난번에 여기에서 곡식을 사간 일이 있습니다. 하룻밤 묵어 갈 곳에 일어나서 자루를 풀다가 우리가 치른 돈이 액수 그대로 우리 각자의 자루 아귀 안에 고스란히 들어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또 우리는 곡식을 살 돈도 따로 더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는 누가 그 돈을 우리의 자루 속에 넣었는지 모릅니다. 그 관리인이 말했다. 그동안 별거 없으셨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댁들을 돌보시는 하나님, 댁들의 조상을 돌보신 그 하나님이 그 자루에 보물을 넣어주신 것입니다. 나는 댁들의 낸 돈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관리인은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데리고 왔다. 관리인은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 안으로 안내하고서 발 씻을 물도 주고 그들이 끌고 온 나귀에게도 먹이를 주었다. 아멘. 자, 오늘은요 2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그 관리인이 말하였다. 그동안 별거 없으셨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댁들을 돌보시는 하나님, 댁들의 조상을 돌보신 그 하나님이 그 자루에 보물을 넣어주신 것입니다. 나는 댁들이 낸 돈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관리인은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데리고 왔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준희 권사님 생일 감사 예물 드리셨어요. 잠깐 기도하죠. 지난밤 쉬게 하시고 오늘도 은혜로 이 새날을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한날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대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하게 하시고 또 기쁨과 평화가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며 특별히 주일을 잘 준비할 수 있는 귀한 한 날이 되어지게 하소서. 생일을 맞이해서 감사 예물을 드리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을 살펴주시고 은혜를 더하소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저희 몸과 마음과 영혼이 평안하게 하시고 강건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며 또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종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들으사 응답해 주시옵시고 연약함을 붙잡아 주시며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공급하셔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믿음 안에서 살아가며 승리하는 귀한 종 될 수 있도록 이 믿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집트로 곡식을 사러 간 야곱의 아들들이 그 이집트에서 가장 안전한 곳에 머무르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요. 당시 그 이집트 문화는 앞으로 또 말씀을 보겠습니다만 해도 유대인들과의 교제를 극도로 꺼리는 그런 문화라고 해야 되나요? 지금으로 표현하면 인종차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집트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관계를 맺는 것을 꺼렸고 자기들이 그런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 부정하게 되는 것처럼 생각했어요. 또 목축 문화를 그 이집트 사람들이 싫어했습니다. 그 노예나 이런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지. 그래서
그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을 이집트 사람들이 좋아하지를 않았어요. 또 말씀을 봅니다. 이게 이 내용들이 이제 또 나오는데,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요셉이 나중에 이제 야곱과 그 식구들이 다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바로를 만날 건데 뭐 하는 사람들이냐 묻거든 목축업을 하는 사람, 양을 키우는 사람들입니다라고 대답하라고 일러줘요. 그래서 고센 땅에 따로 가서 삽니다. 고센 땅에. 그 고센 땅이 이제 목축업을 하기에 최적의 장소였고, 지리적으로 살펴보면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어떤 지형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방이 이제 높은 고지대로 잘 감싸고 있어서 쉽게 그 접근이 어려운 그런 그 곳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고센 땅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외부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고, 유대인들이 그곳에 살면서 장정이 60만으로 불어나는데 지리적인, 지형적인 유익을 얻게 했던 것이 고센 땅입니다. 그래서 하여간에 그런 그 문화, 이집트의 문화죠. 그런 문화로 인하여서 사실 곡식을 사러 갔지만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집트에 머무는 동안은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불안한 거예요. 핍박받을까 봐. 그러니까 마음 편한 곳이 없었던 거죠. 할 수만 있으면 빨리 곡식 사고, 곡식 사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게 상책인 거예요, 지금. 환영받지 못하니까. 그런데 이런 이집트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디겠습니까? 요셉의 집이에요. 요셉의 집. 근데 형들은 지금 이집트 총리로 있는 사람이 자기 형제 요셉인지를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좀 안타까운 그런 부분이죠. 지난번 곡식을 사러 왔다가 이상한 일을 경험하죠. 분명히 곡식 사기 위해서 돈을 지불했는데 다시금 곡식을 사서 하루쯤 오고 난 뒤 짐을 풀어보니까 돈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또 난리가 난 거죠.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그 일 때문에 총리가 자기들을 종으로 삼으려고 그런다. 그 일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요셉의 집에 이제 간 거죠. 이런 마음을 품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요셉의 집으로 가니 그 걸음이 어떻겠어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 같은 거예요. 그거 쉽게 가겠습니까? 그래서 아예 그러죠. 요셉의 집에 들어가기 전에 사실을 알립니다. 그렇죠. 들어가고 난 뒤에 무슨 일을 당하도 어떻게 알 수 없으니까 요셉의 집에 들어가기 전에 이 사실을 알려요. 2차, 2차 조차로 다. 조금이라도 좀 해를 덜 당해보려고. 안타까운 거죠. 말씀드린 대로 가장 이집트에서 안전한 곳이 바로 거기였는데 이걸 모르고 있으니까 굉장히 이제 어려운 거죠. 그렇지만 말씀을 드린 대로 이제 그게 아니었죠. 요셉은 형제들을 잘 대접하려고 자기 집으로 불렀던 거죠. 또 이집트에 머물러 있는 동안 형제들이 잘 쉴 수 있도록 배려해 준 그런 곳이었고, 또 말씀을 드린 대로 이집트가 그런 그 문화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안전하게 거할 수 있도록, 얼마를 머물러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머물러 있는 동안 안전하게 머무를 수 있도록 형제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한 거거든요.
이거를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이를 전혀 모르니까 돈 문제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이 총리가 우리를 자기 집으로 초대한 건 이것 때문에 그렇다. 우리를 덮쳐가지고는 다 뺏고 노예로 삼으려고 그런다. 이런 그 생각을 하니 그 총리 집으로 들어가는 그 걸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고, 요셉의 집이 감옥이죠. 도살장이고, 그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요셉의 형제들을 맞이한 그 요셉의 집의 관리인의 모습이 특별하죠. 색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습니다만, 바로는요, 이집트에 살아있는 신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곳에서의 종교 문화는 거의 우상입니다, 우상. 근데 그런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관리인, 굉장히 특별한 거예요. 그야말로 그 시대에선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방 문화 속에서 관리인으로 있는 사람이 요셉의 형제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이거 정말 특별한 일이에요. 흔치 않는 일입니다. 돈다발을 하나님이 넣어주신 것입니다. 보물을 넣어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관리인이 요셉의 형제들이 이차저차 해서 이렇더라라고 얘기를 했더니만, 그 보물은 너희와 너희 조상들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이 넣어주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사실은 요셉이 시켰죠. 요셉이 그렇게 하라고 시켰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건 쉬운 게 아니에요. 그야말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아니면 그렇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 내용을 관리이니까 알 거 아닙니까? 그거요, 이집트 총리 되시는 요셉님이, 우리 주인 되시는 분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던 겁니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관리인은 하나님이 넣어주신 보물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무나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마도 이렇게 말할 정도면 그 관리인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셉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게 된 그런 케이스인 것 같아요. 좋은 예가,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렸을 때에 요셉이 그 집의 모든 것을 다 맡았다고 그러잖아요. 요셉과 함께 하셔서 정말 일을 너무나도 잘하는 거예요. 감옥에 gat혔었죠. 그 감옥의 간수가 그 감옥에 있는 모든 일을 또 누구한테 맡겨요? 요셉한테 맡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볼 때에 요셉과 함께 살면서 관리인으로 이제 뽑힘 받은 사람들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것 같아요. 그것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그 사람들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던 거지요. 요셉의 형제들 곡식 대금 때문에 몹시 불안해합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아니 어떻게 자기들이 가져온 돈이 그대로 자루 속에 담겨서 다시 갖고 올 수 있습니까? 이건 이런 일이 있으면 정말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자칫 잘못하게 되면 옥에 갇힐 수 있는 그런 일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심각한 그런 그 위기가 야곱의 가정에 임할 수밖에 없죠. 그런 일이 있으면 다음에는 어떻게 곡식을 사옵니까? 그러니 영문도 모른 채 요셉의 집으로 가는 걸음이 이건 극도로 불안한 거죠. 그런데 그들의 그런 두려움이 해결됐죠. 해결됐어요. 관리인으로부터 기쁜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마 그 얘기를 듣고 요셉의 집으로 돌아가는 그 걸음이 굉장히 가벼웠을 겁니다. 굉장히 기쁘고 즐겁고 그래도 머무는 동안 평안하게 거할 수 있는 그런 그 기회를 얻게 되었을 거예요.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된 거죠. 누구로부터도 시비 당하지 않고 곱지 않은 눈길 보지 않아도 되고 싫은 소리 안 들어도 되고 총리의 집이니까 왕다움과는 고난을 갖고 있는 사람의 집 아닙니까? 그러니 얼마나 잘 지내겠습니까 거기서. 하늘나라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늘나라는 누구나 갈 수 없는 곳이죠. 그야말로 선택받은 사람들만 갈 수 있는 곳입니다. 누구나 다 죽어가는 곳이 아니잖아요. 자격 있는 사람만 갈 수 있는 곳이에요. 오직 죄사함 받은 사람들이죠. 그들이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사망에서 구원하셔서 하늘나라로 들어가게 하시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들어야 할 것, 그 바로 복음이죠. 마치 요셉의 형제들이 관리인으로부터 들었던 소식이 바로 복음과도 같은 거예요. 돈자루 문제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설명할 방법도 없고 이해될 방법도 없는 거예요 지금. 근데 관리인이 그걸 설명해 줘요. 너희 하나님이 넣어준 보석이다. 이 이야기는요 요셉의 형제들에겐 복음과도 같은 거였어요. 걱정하잖아요.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모든 거 다 뺏기고 노예가 되는 거 아니냐. 요셉의 집에 들어가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관리인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듣는 순간 문제가 다 해결되어 버렸어요. 복음과도 같은 거였어요. 이 복음이 많은 사람들을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에서 평안함을 주고 기쁨을 주고 감사를 주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요셉의 형제들이 관리인을 통해서 들은 그 말이 그들에겐 복음이었어요. 복음. 하나님이 너에게 넣어준 보물이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싹 사라진 거죠. 요셉의 집으로 들어가는, 문 열고 들어가는 그 첫걸음이 굉장히 가벼웠을 거예요.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고 죽으러 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니까 하늘나라가 이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들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셨어요. 하늘나라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공포와 두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는 순간 모든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움이 되지를 않는 거죠. 하늘나라라고 하는 영원한 은혜와 사랑이 기다리고 있는 것.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세상을 살면서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을 안고 살 수밖에 없었는데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이 다 변하여서 기쁨이 되고 하늘나라만 보면 감사가 되고 희망이 생기고 그럴진데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 하늘나라입니다. 우린 이 세상에서 결국 만족함을 얻을 수 없어요. 참된 평안, 기쁨, 만족 절대로 얻을 수 없습니다. 그건 오직 하늘나라에서만 얻을 수 있어요. 감사한 거죠.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믿음의 은혜가 참 너무나도 큰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곳 천국입니다. 어디 여행지 어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기 갔다 오면 또 괴로워요. 또 힘들고 그렇지인데 오늘 하루도 하늘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 경주 오늘도 잘 다름질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